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새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천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새 일을 나타내 주셨고 또 그 새 일들을 계속해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끝마침과 동시에 그것을 끝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또 나타내 주셨어요. 이전에 하던 일 끝내면 또 새 일, 그 일이 끝나면 또 새 일.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새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어요. 그 새 일이라는 말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새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일, 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새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그 첫째는 될 일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될 일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될 일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무슨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시는 일이, 이게 새 일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시는 일이 새 일이다. 아멘. 자, 된 일의 말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것도 예언이었으니까 그것도 무슨 일이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될 일이었어요. 그 예언이 될 일이었는데 그것이 성취되니까 그게 된 일이 된 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1장 1절 서두에다가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새 일입니다. 새 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그것이 장차 될 일이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그것이 마땅히 될 일이다. 계시록 22장 6절에는 그것이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여러 번 또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장차 될 일. 그 다음 4장 1절 읽으세요. 아멘.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결코 속히 될 일. 자, 계시록에서만 이렇게 될 일, 될 일, 될 일, 될 일 이렇게 4번이나 될 일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앞에는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결코라는 말이에요. 결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결코라고. 하박국 선지는 이러한 새 일들이 정한 때가 되면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새 일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게 쓰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11절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이 무슨 일? 새 일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새 일. 두 번째,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을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주의 일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게 새일입니다.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일이 새일이. 자,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면 방대하지만, 주의 일이라면 방대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말했던 묵시를 바라보던 일, 묵시를 바라보던. 자, 이 일이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와서 이게 주의 일에 부흥. 된 일의 말씀의 부흥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의 부흥이. 아멘. 그래서 2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바라보고 그 바라본 묵시가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질 때,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질 때 주의 일이 뭐돼? 부흥되는. 주의 일이 부흥되는. 이제 주의 일이 부흥됩니다. 주의 일이 부흥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발걸음을 주장하고 인력으로 안 됩니다. 누구 멱살을 잡고 여기 데려다 놔 보십시오. 앉아갖고 기도하는 순간에 도망가 버려. 인력으로는 절대 안 돼. 자, 그런데 오늘 밤에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데, 자, 3장 하박국 3장 2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주의 일을 나타내시면, 주의 일을 나타내시면 주의 일이 소문이 나라. 주의 일이 소문이 나면 주의 일이 부흥케 된다. 이런 얘기. 3장 2절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 주의 일을 나타내셔야 돼. 나타내셔야 돼. 뭔가를 보여줘야 돼, 사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관을 보여준다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네가 죽어서 들어갈 관이다. 그래 관을 딱 보여준다면 정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 그래도 저럴까요? 아니, 정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하는. 나머지 사람은 그래도 안 돌아.
관을 보여줘도 안 돌아올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내 관이라고 어디다 써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믿으려고. 믿을 사람은 뭔가를 관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3장 1절이 자, 누가 하박국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1절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세일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 감각과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리시는 거야.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신다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알리시는 거야.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도적같이 하시겠어요. 당당하게 하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전달하는 역사가 뭐냐? 설교예요. 설교. 오늘 저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걸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오지 않으니까 못 듣는 사람, 우선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듣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 수 없듯이,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모여서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2절의 얘기가 뭐냐면 주의 일을 나타내시면 주의 일이 뭐가 나? 소문이 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나타내시면 주의 일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소문 나면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주의 일이 부흥케 된다. 부흥케 되는, 소문이 나면서 부흥케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사람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를 보통 사람들은 가져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우선 되는 게 뭐냐면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요. 영적 부흥.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육적 부흥. 영적 부흥이 와야만 육적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영적 부흥 없이 오는 육적 부흥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영적 부흥 없이 오는 육적 부흥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부흥과 함께 오는 육적 부흥이라야지 그게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영적 부흥 없이 오는 육적 부흥은 일시적인 쏠림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일이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많은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 아멘.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신다.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신다. 그 다음에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모으신다.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모일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제공돼야 돼. 맥없이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이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죠? 뭐 구경거리가 있다든지 또 무슨 먹을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쌍거리가 있다든지 자기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다든지, 그죠? 그래야 모여든. 그래서 볼거리, 먹을거리, 뭔가 자기한테 유익되는 일이 있어야 모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야 모이냐?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거기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이 산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은 안 가는 거예요. 불탄산을 찾아가는 사람 보았어요? 불탄산 안 찾아가요. 숲이 있고 경관이 아름다워야 사람이 거기를 찾는 거예요. 네. 불탄산을 찾지 않아요. 왜? 불탄산 가봐야 볼 것도 없고 옷만 더럽히는데 불탄산을 왜 가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모이는 데는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은혜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입니다.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모인대죠.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이방이 간다잖아요. 자, 미가 4장, 미가서 4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도 많은 이방이 몰려간다. 그 다음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0장 4절과 7절에서도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4절, 읽으세요. (4절) 콤마 7절. (8절이에요) (8절입니다) 구름같이 모여든다. 또요, 비둘기같이 모여든다. 택함을 입은 종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으신다. 안 모이는 사람은 누구를 동원해서라? 천사를 동원해서라.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으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으시는 하나님. 모이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사람을 모이게 한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인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집니다. 인맞은 종들의 수가 이 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셔가지고 인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5절, 7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7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서 한 지파에 1만 2천씩, 결국 12지파에 14만 4천을 그분이 모으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맞은 종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우리 말 듣고 따라다닐 사람도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사람을 모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네 번째, 큰 물질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큰 물질 주시는 것도 결국은 세일이. 큰 물질 주시는 일, 세일이. 이사야 23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이제 물질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 큰 물질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45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아멘. 이제 지명하신 종에게 큰 물질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세일이에요. 자,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읽으세요.
자, 사람이 움직이고 물질이 움직이는 일이 저분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을 누군가는 움직이게 해야지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은 발이 있어서 물질이 지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물질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움직이는 얘기가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야 물질도 그 사람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무엇도 몰리게 돼 있어. 물질도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서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목적하지 않아요. 이 장사 잘하는 사람. 사람을 모이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모이면 장사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여서 장사가 안 돼요. 근데 돈을 막 벌려고 하는 사람 못 버는 거예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이제 사람을 모으시고 그 모이는 사람 속에다가 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새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찾으세요. 읽으실 때 자세히 한번 정독해서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랬죠? 그리고 이루리라 그랬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읽어주세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 새 일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려면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끝을 내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그래서 주의 종이 전국에 막 힘들어도 다니면서 이걸 전하는 이유가 거기. 전하는 이유.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 전하신, 전해야 이루어지는. 전해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게 계시록 11장 15절. 이게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새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 주의 일을 부흥케 하고 사람을 모으고 물질을 주시고 이러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새 일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은 11장 15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7째 나팔 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자, 7째 천사가 나팔 불며 이루어지는 것 10장 7절과 11장 15절이 같은 이야기라. 그래서 오늘 그 종 선지자들, 그럼 그 종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 종은 사도 요한.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그게 영원한 복음. 그럼 선지자들이 전한 건 뭐예요? 선지서. 그 종 요한이 전한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자, 다시 계시록 10장 7절을 다시 보세요. 그 종 선지자들이라고 했나 안 했나 읽으세요.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그 종이 전한 게 요한계시록.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뭘로? 새 일로 나타내 주시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새 일을 나타내 주신. 오늘 믿고 새 일이 나타나는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